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공동체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 함은 세상의 기준으로 갖춘 능력이나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면서 헌신되는지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자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오늘 말씀은 성막 안의 등잔대에 불을 켜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등잔대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성막 내부의 등잔불은 항상 밝게 켜 있어야 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밝히 인도하신다는 지속적인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지 않고 온전히 전하에 드러나고 밝기 비추어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표현하신 것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불을 켜는 위치도 참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7갈래로 나누어진 촛대에 불을 켜고 빛이 앞으로 향하도록 그래서 성막 내부를 환히 밝히도록 정확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7갈래의 빛, 7,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성막의 빛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항상 앞으로 비추도록 한 것은 모든 제사와 성막의 기능, 곧 오늘로 말하면 예배와 교회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방향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 그리고 믿음의 도전, 언어와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분명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달한 말씀을 조금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틀을 만들어 찍어내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하나 두드리고 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수작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선택을 통해서 아론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종종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으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수행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에 앞서서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함은 위생적인 청결을 넘어서서 영적인 순결, 영적인 청결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정결 절차가 언급이 되는데요. 속죄의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상징입니다.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특별한 죄를 물에 타서 만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나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행위이며 옛 자아를 벗고 새로운 존재로 서겠습니다 라는 상징입니다. 의복을 빨게 하라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지만 그 중심이 드러나는 외적인 삶의 청결함,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임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도 속죄의 물이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신을 삭도로 미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늘 어제의 나를 돌아보면서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 죄의 습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 우리의 의복을 깨끗이 빨았던 레위인들과 같이 신앙의 외적인 삶의 태도, 행동과 내면의 일치에도 힘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한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게 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불러서 그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11절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며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단순한 성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앞부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기는 자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섬기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결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중보적인 사명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마지막 단계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레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즉 회개와 헌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도전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와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 시작을 알립니다. 이것은 봉사와 헌신이 결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 안에서 공식적이고 공동체적인 인정 그리고 지지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이나 봉사의 자리를 임명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이라 임명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섬겨 나갈 때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첫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 또 헌신 예식, 공동체적인 위임, 또 제사적 헌신을 거쳐서 하나님께 비로소 봉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모든 의식을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과 자세는 동일하게 지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되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준비되고 온전하게 드려졌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지 않고 항상 마음을 살피며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